제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로 20절입니다. 30장부터 35장은 예레미야서의 가운데 속한 부분으로 위로의 책이라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입니다. 30장 1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후세대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세대들, 곧 바벨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31장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회복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그들의 정치적인 상황이 좋아지거나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시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다른 어떤 우상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2절부터는 과거 출애굽에 대한 회상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3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즉 변치 않는 사랑인 것이지요. 그 사랑 때문에 인자함으로 곧 헤세드, 언약을 지키시는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모든 백성들은 밤새도록 솟구치며 춤을 추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너희를 출 바벨론으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지요. 7절에서는 야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회복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두가 예외 없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이 큰 무리와 함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도, 어떤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장자인 것이지요. 12절부터 14절에서는 그날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날엔 마치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고 양떼와 소떼가 가득하므로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할 것이고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처녀는 춤을 출 것이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날엔 남자나 여자나 젊은 자나 노인이나 누구도 예외 없이 함께 그들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15절부터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생전에는 그 자식 때문에 자식이 없어서 통곡하며 애곡했었지만 그리고 지금도 그의 무덤에서 후손들의 고난과 고통당함으로 애통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라헬아 울지 마라. 내 눈물과 수고의 삭슬 받을 것이다. 내가 내 자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테니 내가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장래의 소망에 대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31장 1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이 스스로 회개의 탄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탄식은 남을 탓하는 그런 탄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탄식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저의 책임입니다. 내가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았습니다. 마치 이 표현은 자신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길들여지지 않는 못된 짐승 같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징벌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제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돌이켜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다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개의 탄식을 할 때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이는 내가 기뻐하는 내 자식이 아니냐? 내가 너를 생각할 때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지금 여러분이 어떤 절망의 상황에 있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주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나의 아들이라고, 나의 장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징벌과 고난 중에 그들이 회개하며 탄식할 때 마치 그 자식 때문에 애간장이 녹는 부모의 심정으로 내가 반드시 너희를 불쌍히 여기겠다고,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산돌의 권속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우리가 회개하고 탄식하며 눈물로 부르짖을 때 애타는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고난 중에 절망과 낙심, 무기력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산돌의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